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성도 있고요. 이 혹시나 이제 뭐 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책 대부분의 표지에 이 하이델베르크 이 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4년 종교개혁 이제 그러한 시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 교리 문답 이러는데 요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다는 것이 요리라는 뜻이고, 교리라는 것도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써도 되고, 뭐 교리라 해도 되고 요리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교리라 이렇게 통일하자 했지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대부분의 이런 책들이 요리 문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어떤 전체적인 뭐 행정뿐만 아니라 그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장로교의 표준이라 했을 때 장로교로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자 이렇게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 이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이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좀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된 작성된 문서라기보다는 성인이 이전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그런 이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만 있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길게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리 문답식으로 한 거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교육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이제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 있고 성인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조금 더 많은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뭐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성도들을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개혁 핵심 모토 중에 하나서 오직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교육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제들에 의해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본래 자국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사제들 중에서도 고위 사제들만 라틴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또 이제 이 잘 부패한 어떤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이제 어떤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이런 요리문답서가 많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이제 교회에 주신 은총이죠. 이러한 그때 작성된 많은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기초가 쌓여졌고 거기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혁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그 당시 학자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또 성경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9개의 문답을 어떻게 하냐면 52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2주니까 이 1년의 주가 몇 주입니까? 52주죠. 매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교육용으로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한 것이 이 요리 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이 129개의 문답을 나누어서 특별히 그 많은 이제 줄 오후 예배 시간 때 이렇게 교육하고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수요일 날 살펴볼 건데, 제가 한 번에 이게 다 할지 아니면 중간에 끊었다가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 50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50위주로 맞추어서 이렇게 또 설교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 한 문답씩이나 또 그 주별로 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대로 끊어서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문답입니다. 1문답인데 우리 1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1문답 있고 뒤에 좀 슬라이드 몇 개 더 있습니다. 쭉 우리가 읽을 때 계속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1문 그리고 답 해가지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있으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단이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주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죠. 우리 같이 쭉 문부터 답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셨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이제 우리 1문답을 읽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시작은 이런 위로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또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먼저 말하려면 자신의 비참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악함들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죠. 이 가난하다 이것은 여러분 거지나 불황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 같다는 거고,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황자 같다. 예, 매우 비참한 상태죠. 예. 이 헐벗다, 굶주리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그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핍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러한 결핍 가운데서, 또 결핍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오늘날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팔복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헐벗고, 예, 불황자 같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첫 번째 갖춰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예, 결핍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예, 결핍한, 궁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이 덕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일레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결핍이라는 것을 위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에서 살았으나, 그러니까 살았으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위로는 죽었으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받는 위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평생 지속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리 문답 이 문에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이르는 위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발견하고 그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진짜는 그것을 발견했다 할 수 있지만 진짜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우리의 참된 위로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위로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결핍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어렵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손끝에서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부자,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을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렵게 지내던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위로를 얻습니다. 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위로, 그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위로입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영향을 끼치는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 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위로를 추구하고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얻으면서 또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이런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자는 이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이 나처럼 지옥의 불구덩이에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한 것을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죽어서까지 받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자처럼 세상에서 많은 위로,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 가족 간에 화목할 수도 있겠죠. 부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싸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안 새길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사업이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그러한 위로를 추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누리고 평안하면 죽음 위로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준비하지 않죠. 영원한 위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짧은 100년 가까운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노후를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편안하게 키울까? 잘 키울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가 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위로에 대해서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 되지만 정말로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어떠한 위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받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죠. 무엇이 이러한 위로일까? 이제 답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의 위로는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답을 제일 듣고 싶습니까? 당신이야. 나의 위로는 당신이야. 그러면 마음이 좋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위로도 되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위로받았던 경험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위로의 근거가 내 안에 나의 경험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위로가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날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동일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어떤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잘 깨달아지고 나의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막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 품에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죠. 밋밋합니다. 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근거를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찾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문답은 그러한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자기의 위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들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아무리 쌓이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주는 위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위로를 그리스도에 찾지 않고 나의 경험에서 찾는다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찾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 위로를 우리의 위로를 그 가운데 토대를 두고 세워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위로로 삼는다라면 그 위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리고 영원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문답에서 위로를 이야기할 때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낀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았으나부터 이 부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혹시 있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좀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위로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위로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한 위로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은 우리에게 살았으나 죽었으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를 가르치는 일문답 이 문단을 보시면 네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문단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세 문단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섭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깨우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위로의 내용과 근거로 이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될 때는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개신교가 이단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수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지정했고 그것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보면 이제 요리문답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뭐 신앙고백서라든지 요리문답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도망다니면서 어떤 그 귀족이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라는 다 바른 것들이 그냥 순탄하게 우리가 한번 이 어떤 학자들의 모여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과 또 위협 가운데서 기록된 그런 요리문답이 신앙고백서도 많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서도 그 전쟁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엿보셔서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죠. 어쨌든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있음에도 별거 물렸죠. 개신교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회 가운데 이제 뭐가 이단이냐면 가톨릭 교회는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붙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며 어떤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선한 삶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플러스 합쳐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공로나 여러분 선행을 덧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로나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되죠?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으려면 정말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람, 최고 수준에 오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 이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선행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깨닫고 그가 자유를 찾게 되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문을 붙이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된 것이죠.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그런 것입니다. 선행을 근거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로마 교회는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끊임없이 선행을 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고백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핍박을 이기고 그 당시에 이제 잡혀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도 이제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와 개혁교회, 개신교회 두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위로를 어디서 찾느냐에 있습니다. 위로를 내 안에서 찾느냐,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서 나의 위로를, 구원을 찾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찾느냐,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참교회와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 간의 차이이고 다른 종교 간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복음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TV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듣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죠. 가족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위로가 되고 싶지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또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 소유,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리문답 1문답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위로로 삼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의 위로라 생각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제가 아까 부부끼리 물어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족이 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 위로를 주고자 하지만 위로를 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고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나의 위로의 대상으로 여러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가족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 가족이 나를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가족을 통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가족을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가족이 우상이 되어지고 가족이 상처가 됩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그들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무언가 얻기,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얻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 우리의 위로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위로로 삼는 여러 가지 활동들, 취미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유일한 위로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았으나 죽었으나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